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늘의 말씀이 이 땅 위에 살아있는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말씀의 빛교회의 연구표어입니다. 하늘의 말씀이 이 땅 위에 살아있는 언어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 교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체험하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로, 또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따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그 말씀 참 좋다, 은혜롭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 위에 둥둥 떠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떠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현장에 직접 내려오셔서 모든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의 삶의 현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죽음이 가득한 곳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며 사단과 또 악의 세력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그 악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은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가슴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회에 공동체에 뿌리내려서 그 모든 것을 바꿔내는 그 동력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변형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삶이 제자들에게 너무 당황스러운 사건이 될 터인데 그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십자가를 질 텐데 거기에 너희들이 천착하며 그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아라. 그 너머에 진정한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변화산에서 자신의 모습의 변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새 출애굽의 모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성막이 봉헌되고 그 성막 위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한 그 변화산에서 구름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가리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데 바로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가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옛 성전의 이제 무너짐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새로운 성전의 건축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변화산 위에서는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그 산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말 영광스러운 사건이 변화산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산 아래에서의 모습입니다. 이 산 아래에서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오늘 말씀 9장 37절에서 50절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이하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내려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그 귀신이 지금 이 아들을 굉장히 상하게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지고 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는 일부의 제자만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지금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제자들에게 지금 내 아들이 이처럼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의 대조이냐면 산 위에서는 영광과 또 환희와 기쁨과 감격
이것이 일어났는데 산 아래에서는 여전히 이 사단이 지배하고 사단이 그 악의 통치를 하며 사단이 여전히 사람의 생명을 옥죄면서 예속시키고 괴롭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위의 모습과 산 아래의 모습이 너무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이 대조는 지금 출애굽 모티프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2장에 보면은 그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론을 부추깁니다. 모세가 지금 산 위에 올라갔는지 오래되었는데 지금 내려오지 않는다.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제 아론, 네가 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그 신을 눈에 보이도록 한번 만들어내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처음 아론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 무리들이 너무나 드세게 구하자. 그러면 너희들 곰 귀고리들, 어떤 부속물들, 그걸 다 가져와라. 그래서 그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히 우상숭배입니다.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부르지만 그들은 지금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어떤 명예와 하나님의 신성을 추락시켰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광야의 패역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내려와서 지켜본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받았던 그 들판을 깨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이제 불태우고 또 그것을 갈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심판이 광야 백성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내산, 이 구약의 광야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산 아래에서는 우상숭배를 하는 이 대조된 것이 있는데,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말씀을 듣고 또 이 자기의 어떤 십자가 위에서 별세하실 것까지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 놀라운 광경의 산 위에서 있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이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못합니다. 그 산 아래에서는 이 사단이 여전히 힘을 가지고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제 그 아이를 불러냅니다. 41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그분이 능력으로 통치하십니다. 사단에게 꾸짖습니다. 나가라. 그의 아이에서 나가라. 꾸짖으면서 쫓아냅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정신이 온전해져서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 위에 예수님이 있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사단이 통치를 하며 이 죽음의 권세가 왕노릇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아래에 내려오셔서 그분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사단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가 하늘 위에 있는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말씀이 내려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임할 때 사단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있을 때 그 사단이 옥죄는 죽음의 문화도 물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고 사단을 내쫓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현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우리가 하늘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만져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가, 그것을 목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문제 삼은 것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하늘의 통치는 이 땅에서 현실이 될 것이며 그 하늘의 말씀이 이 땅에 살아있는 언어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일들이 있자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고 또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놀랍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놀랄 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십시오. 44절 이하를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자꾸 예수님은 재뿌리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변화산 위에서도 그 감격 속에서 그 황홀감에 이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제가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황홀경에 빠져 있는데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누는 대화는 예수님의 별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 중에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생각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산 아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아래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다 하는 그런 칭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감격에 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자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순한 예언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크냐 하는 서열 논쟁을 하게 됩니다. 46절 이하를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얼마나 여러분 이게 역설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영광 중에도 하늘에 있는 영광이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영광스러운 사건 중에도 내가 겸손의 왕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 길을 얘기하고 있는 과정에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서로 논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을까?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까? 누가 넘버원이고 누가 넘버2고 누가 넘버3냐? 이거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어린아이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자는 바로 나를 섬기는 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바로 그 어린아이 하나 같은 약하고 소외된 자, 그런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매우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전복시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위에 있는 자, 군림하는 자, 통치하는 자. 그래서 누군가를 다스리는 자. 이게 세상에서는 큰 자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은 그를 큰 자라고 보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역전의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오히려 교만하게 위에서 거드름 피우는 자를 낮추십니다. 이 역설을 이해할 때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49절 이하를 보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 귀신을 쫓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우리 일행이 아닙니다. 이거 금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느슨한 연대도 공동체의 일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제자들아, 너희들이 바리새인을 본받아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처럼 거드름 피우면서 폐쇄적이고 또 분리주의적 공동체를 세워서 너희 그 안에 들어오면 그냥 이제 제자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그 밖에서 내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배척하는 그런 위선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느슨한 연대의 사람들도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 한 공동체에서 사역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떨어져서 각 방면에서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자기 일들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느슨한 연대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비전들이 있습니다. 통일의 비전도 있습니다. 또 이제 구제의 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숙인 사역을 우리가 직접 매주 나가서 하지는 못합니다. 분기에 한 번 정도 봉사활동을 가고 또 매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후원하는 정도로 그칩니다. 말씀 사역하는 단체, 또 해외 선교를 하는 단체, 장애인 선교 단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또는 우리 교회가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느슨한 연대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과 기도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봉사도 하면서 함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바로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만 그들은 내 편이고 이 앞에 없는 사람은 그들은 우리가 상종할 사람이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폐쇄성과 분리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정말 개방적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멤버들을 찾아야 하고 또 그 팀들을 찾아야 하고 그 교회들과 단체들과 연대할 수 있는 이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희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여전히 혹시 섬김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정말 이 사역을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존경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동기 속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질문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바로 이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산 위에서 있었던 그 영광이 이 땅에서도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산 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 위의 그 영광은 이 땅의 현실의 자리에 내려와서 그 현실에 고통받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딱 한 가지의 방법은 믿음의 길이고 그 믿음의 길은 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담담히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느슨한 연대를 한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 또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선포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이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의 말씀에 임하여서 이 땅이 생명과 평화로 새로워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선포하면서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하늘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었습니다. 산 위에서는 그 감격의 잔치가 있었는데 산 아래에서는 여전히 사단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여전히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지 않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사건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묵상해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진정한 능력의 통치가 되어서 사단을 몰아내고 또 모든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그 귀한 역사 저희들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열린 가슴으로 많은 다른 이들과 연대하고자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이 귀한 나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사를 하게 됩니다. 참 전셋집을 또 얻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슬 가릴 수 있는 집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이사 잘 마치고 또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